31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좌우편에 서로 우리 하늘복 빌어주면서 앉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벌써 어느새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주째죠? 시간 빠르죠?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고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사모하는 그 심령만큼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시작하시면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최고의 복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시대적으로 여러분 바벨탑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에 벌써 세상엔 유능한 자, 탁월한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님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 님므롯은 세번역에 보니까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번역은 영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걸이 뭐예요? 영호걸의 여러분 준말이에요. 능력 있는 실력이 탁월한, 이때 당시에 능력이 있는 탁월한 사람, 어떤 그 시대에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님므롯은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냥이 능하고 전쟁이 능하고 능력 있는 탁월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 이 님므롯이 이 바벨탑 시대를 여는 처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여러분 벌써 바벨탑 시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시대 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요 그때 벽돌 문화가 생겨났어요. 벽돌 문화.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똑똑하고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로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있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 저쪽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 그 말은 평범하다, 보통 사람이다, 별것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보잘것없는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밀을 깨달아 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고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나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사람, 은혜를 구할 사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그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가장 강력한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하나를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가 약 60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창세기 12장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이가 60세였어요. 6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놋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오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분명히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내와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해서 떠났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여기 12장 1절이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리고 이 하란에 몇 년을 머무르는가 하면 15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였더라. 12장 4절에 보세요. 12장 4절 끝에 보면 75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5세였더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집도 고향도 친척도 떠나지 못해요. 완전히 아버지 조카 롯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도 완전히 떠나질 못해. 어디서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31절에 다시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랬어.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았어. 몇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60세에 불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보니까 그 강이 있는 땅인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예 자리 잡고 살았어. 약속을 잃어버렸어. 순종하지 않았어. 15년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2절 마지막 부분에 데레가 죽었더라는 말씀과 12장 1절의 말씀, 데레가 죽고 다시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의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 하면 1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15년. 그런데 그 15년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15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왜 성경에 없을까? 기록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기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15년 동안의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하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람의 이름도 지역 이름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여기 하란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하란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여러분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자, 아브라함, 한 아이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데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대로 못 갑니다. 아버지가 자꾸 발목을 잡아요. 여기가 좋다. 아들아, 여기가 좋다. 발목 잡아. 발목 잡아. 갈라 그러면 발목 잡아. 지체하게 만들어. 연기하게 만들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못 가. 하나는 그곳에 머물러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아무리 비옥하고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열매가 없어. 결국 25년 어떤 인생이냐? 아브라함에게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시간만 흘러보내요. 세월만 흘러보내요. 인생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15년 길어요? 길어요? 짧지 않죠? 응? 여러분, 15년의 인생을 그냥 흘러보내게 됩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80, 아니 90,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100세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호송세월한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산 우리는 살았다고 해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기록될 것이 없다면 그냥 시간 낭비만 하게 된 거예요. 인생 낭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시간을 흘러보낸다고 결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래도 뭔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새해에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합니다. 1월 1일 신정의 결심을 한 번을 해요. 며칠 지나면서 그거 싹 잃어버립니다. 다시 결심하라고 결단 안 하고 신정을 설 명절을 줘요. 은혜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 안 하시나 보죠? 에이, 하루 더 놀라고 만들어줬구만. 15년 동안 어떤 인생이었느냐? 여러분, 2가지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는 뭐냐면 세월을 잃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15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60세에서 75세까지 세월을 잃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와, 지금으로 말해도 제2의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유엔 보고서에 보면 75세 뭐로 나오는가 하면 청년으로 나와요. 청년. 인생의 황금기 같은 중요한 시간, 그냥 시간만 흘러보냈어요. 세월만 흘러보냈어요. 시간을 잃은 거예요. 세월을 잃은 거예요. 많은 시간을 잃은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잃었는가 하면 32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하란에서.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항상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건강을 잃어 죽을 병에 걸려야 정신 차리고요. 그 많던 물질이 다 떠나가야 정신 차리고요.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될 때 정신 차리고,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이 하란에 왜 머물렀을까?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31절에 바빌로니아의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거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기름진 곳, 살기 좋은 곳, 물이 넉넉한 곳. 그런데 이 하란을 경계로 해서 하란까지는 그렇게 비옥한데, 하란을 딱 지나면 척박한 땅이에요. 이 하란은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여러분 아예 자리 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살기 좋은 땅인데,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 하란은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면 열매가 없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 열심히 했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 열심히 짓고요. 목축하는 사람이라면 목축 열심히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요. 그러다가 소중한 것을 다 잃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고 싶었던 땅이었는지 몰라요. 풍요로우니까. 그의 생각은 거기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땅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풍요로움, 살기가 좋으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떠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떠나지 못했을까? 정착해서 살면서 보니까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냥 아예 자리 잡고 10년을 보내고 되고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인류 가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보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11조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장에 왜 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가족 구원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목자 목녀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은 자꾸 갑니다.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자꾸.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하고 세월은 자꾸 갑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서 오늘의 이 나이가 벌써 됐어요. 그러면 얻는 것 같으나 얻는 게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
열매가 없단 말이죠. 헛수고예요, 헛수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유행가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그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공감하시죠?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때로 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은 시간 제대로 해보고자 저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지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목회 좀 제대로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잖아요.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가 도망 나올 때 나와 만났던 그 장소,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서원하고 서약했던 그 장소를 기억시켜 주면서 베델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만나 주신 곳,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아버지 전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약속했던 곳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그래서 모든 소유, 자녀들,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잠깐 머무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세겜에 잠깐 머무르려고 했는데 몇 년을 보내게 되는 줄 아세요?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보내면서 7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시간만 흘러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 7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 뭐 하게 돼요? 정조를 잃게 됩니다. 정조를 잃게 돼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야곱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소중한 것을 잃고 거기서 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러요? 그의 아들들이 소돔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소원한 곳, 거기서 제단을 우리 싸우러 가자.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기 시작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하란에 머무르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에 머무르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인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푹 빠져서 방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처음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팍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석 신자야.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미지근하면 내가 내치리라 그랬어요. 혹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는 게 없습니까? 뭔가 얻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까? 이룬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될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멈춰진 순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멈춰진 순종은 되는 게 없어요. 시간만 흘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또 하나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뭔가 되어지죠? 풀어지죠? 인생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갔어요. 또 2월 달을 맞이하는 주간이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대로 내 신앙이 이대로 가도 될까? 우리 인생이 그대로 가도 될까?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출발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한 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 되어지는 한 해, 풀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